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오늘부터는 확실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꽤 쌀쌀하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동방박사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방박사가 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예물을 드리러 온 세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목숨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과 실제 이방인이 내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애써서 찾으려 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하나의 큰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스토리죠.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이 분의 인간적으로 오셨던 이 스토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일들이 지금 축약판으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구약에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는데 어제 우리 이영인 목사님 말씀하셨죠. 470몇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최고봉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언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마태복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복음서가 다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것이냐?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때 이미 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리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벌어졌던 일을, 구약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대표하는 그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민족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진짜 아들,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업을 물려받은 양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양아들 양딸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은 양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던 그 예언이 누구에도 성취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구원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약속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쉽게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그때는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은 일종의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보면 바로 앞에 갈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깊이 봐야 하냐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이 지금 나에게는 어디 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성경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한번 또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설교 듣고 해서 이 가이드를 다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긴 다음에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을 때는 뭐 일주일에 몇십 개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누가 뭐 노트 필기 하듯이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길거리 걸을 때, 운전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애를 써서 신학교 다닐 때도 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듣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언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둘이 만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사실 메시지를 얻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조금 드리면 이것을 가져가서 열심히 펌프질해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져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 아들이에요. 양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런데 이게 힘들 것 같지만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기쁨이 더 큽니까? 고난이 더 큽니까? 기쁨이 더 커요. 내 인생의 고난이 더 크다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그 깊은 곳을 맛보지 못했거나 그것에 쌓여있는 시간이 짧고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못하실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기뻐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 자꾸 애써서 어플라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기뻐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저는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자석과 같다. 자석이 가면 뭐가 붙습니까? 쇠붙이가 붙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깊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도 따라옵니다. 굳이 그걸 가서 애써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돈 벌고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무엇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지는 순간에 그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도 달래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깊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나를 채울 뿐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옆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하니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인생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셨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분부하신 인간과의 관계를 얼만큼 잘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뭐 잘 아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에 메시지가 무엇일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장에 이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호하도록 지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지금 동방박사 이방인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유대인 왕인 헤롯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지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유대도 식민지고 애굽도 식민지인데 애굽이 좀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롯은 어쨌든 지금 유다와 갈릴리 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당시에 애굽에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디에 많이 모여 있었냐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있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대인이 피난을 가서 살았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냐면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바빌론을 잡혀갈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죠. 그때 이건 성경에도 이제 예레미야도 잘 나와 있고, 예레미야도 이따 나오는 라마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글로 갑니다. 이제 풀려나서. 그리고 또 이 중간기에도 계속 이 시리아에서 계속 침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삽니다. 그리고 애굽은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좋죠. 100만 명 정도면 우리 LA에 있는 한국 교민 사이즈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고, 어느 정도 거기서 이 유대인의 그 정착 그 생활이 가능했던 곳이죠. 오늘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여기서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지난번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뭐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다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거기 있으라.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답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잡오퍼를 그때 옛날에 벌써 20년 넘죠. 그때 받아가지고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다 은퇴하셨고, 저는 워낙 한국에서 쭉 트레이닝을 받았고 제 삶의 터전이 다 한국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족이 이쪽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친구도 없어요. 미국에 35에 왔고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붕에 갔다가 너무 간절하게 딱 하나를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간증에 1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야 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붕에 갔다가 첫 번째 카리스, 이게 아니 뭐예요? 그 기다리라. 이런 답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답을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던 답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냥 통곡하고 하루 내내 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일은 제 인생에 다시 선택하라면 100%입니다.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그때 그게 너무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기도하고 그러던 당시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10분짜리 기도 인생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령 받고 안 받고를 저는 측정하는 제 개인적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여쭤봅니다. 기도 몇 분 하세요? 성령이 깊게 임재한 분들은 5분 10분짜리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깊게 터치한 사람은 5분 10분짜리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깊게 터치 못한 사람은 5분 10분 기도를 못 넘깁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한번 확 쓸고 지나갔는지를 측정하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확 깊게 치고 지나가면 기도를 하러 앉으면 5분 10분짜리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열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잠깐 급하게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따로 떼어서 시간 내서 하게 됩니다. 몇십 분, 1시간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신 이후에 정말 제가 그때 5분 10분짜리 기도 인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그게 무슨 훈련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짧은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제가 강권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진짜 기도를 하려면 할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건강하시고 누구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다 보면 그냥 그러고 쓱 자꾸 생각이 나서 깨버리죠.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냥 인생의 고민이 많아지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있으라 하면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게 터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주셔요. 그러면 그 떠나라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시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에 잘 보세요. 선지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계속 주시고요. 제가 또 굉장히 관심과 있게 열심히 읽는 게 하나님께서 깊이 쓰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런 많은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성각자들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그분들도 거의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라, 있으라 하는 멘트를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꽤 순종을 잘 합니다. 그럴 때 많이 벌어지죠. 이 기다려라, 버텨라 하는 것들이 이 기독교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아기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여기 밤에 떠났다는 걸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나일강 있는 데까지 베들레헴에서 한 150마일 된답니다. 당시의 거리로는 20-30일을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먼 거리를 고생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요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걸 보면 이게 또 예언을 주신 거죠. 이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호세아는 이제 남유사 시대 선지자죠. 그러면 저기 이 일이 실제 벌어졌던 건 모세 때에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몇백 년 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재미나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굳이 그때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 이 예언은 분명히 어린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당시엔 이건 예언이 아니죠. 과거의 사건이었고 지금 그 호세아 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 예수님 때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어떤 예언이라고 하냐면 예언 중에 이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모형적 예언, typological prophecy라고 합니다. 어떤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온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이 사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400년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400년의 과정이 예수님에서 이렇게 축약돼서 나타났다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략 애굽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폴로지컬 프로페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표하셨고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셨고 이 일이 그때 완성이 된 이후에 이것이 또 어디서 벌어진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도 대단하게 그걸 잘 따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이 되고 힘들면 성경을 보게끔 돼 있죠. 더 깊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게 이제 히스토리상 나는 지금 어디 와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대충 가늠이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같은 데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그 다윗도 지금 이 구원의 여정 중에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스테이지가 어디고 그런 고난을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거에서 예측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만들어낸 백성이죠. 그러면 구약 백성은 출애굽 그러면 딱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나왔기 때문에 구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선 재미난 게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엑소더스거든요. 새로운 엑소더스인데 옛날에는 백성이 갖고
모세가 가서 데려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는, 호세아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가는 거지만 예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멋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역할이 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린 아이의 예수로서 거기가 가서 구원 받으러 지금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고, 나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셨지만 본인이 리더에서 본인이 리더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롤, 본인이 주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본인이 제물이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과정에 나타난 이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시절이 있다가 꼭 어떤 시절이 있습니까?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삶이 있어요. 애굽은 고난받는 곳이기도 하고, 처음에 애굽에 야곱 때 내려갔을 때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죠. 그래서 애굽이 훨씬 더 물자가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애굽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세상적인 사치와 향락과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해 있는 곳이죠. 그 애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그런 곳에서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모세 때 바로에 의해서 거기서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 없는 곳은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피폐해지고 우리가 많은 우리의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애굽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나라가 망명해서 간 이민자로서 고단하고 차별받고 빈곤하고 힘든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한 번은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아직도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에게 별이 나타나서 오는 시간이 있었고, 또 와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체류한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예수님 태어난 시기에서 그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날짜를 더해서 한 2살 정도 아래 되는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사는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군사가 확 쳐들어와서 아이들을 칼로 찌르고 목을 베는 살벌한 사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가정의 엄마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통절한 마음을 라헬의 심정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라헬이 누굽니까? 여러분, 라헬은
되게 기억을 잘 하시죠.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죠. 마지막으로 된 아내입니다.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 두 아들이죠. 누굽니까? 요셉하고 베냐민 낳게 되죠. 야곱의 죽으면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 중에 요셉에게서만 두 지파가 나오죠. 요셉의 아들 둘이 나중에 있는데 요셉이라는 지파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 큰 아들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통해서 지파가 12개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라헬의 지금 요셉 출신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그 베냐민은 남유다 지파로 들어갑니다. 즉 라헬이 통곡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잡혀가고 남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금 사람이 잡혀가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사실 훨씬 더 전 사람이지만 지금 그 라마라는 도시가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아수르로 사람을 잡아가고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와서 사람을 잡아갈 때 그 잡아가는 사람들의 집결지로 쓰였던 곳이 라헬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자기 자녀들이 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자손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통탄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는 모습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라헬의 그 슬퍼함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유아 사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는 그 하나의 그 예언의 형식인데 듀얼 프로페시라고 그때 한번 두 번 된 거죠. 중복된 예언. 그때 한번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 이 시기에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임마누엘이 그런 케이스죠.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 때 또 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성취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가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요셉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서 애굽에서는 한 3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녀가 한 7명 됩니다. 근데 셋은 자기가 죽여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넷이 남아있는데 헤롯이 죽자 끝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죽고 나자 다시 로마에서 아들 3명에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지방을 통치했는데 3군데로 나눠줘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지금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가 바로 어디를 다스리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안티파스라는 아들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나오는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수히 죽여요. 수천 명씩, 한 번에 3천 명씩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4년에 왕이 됐는데 AD 6년에 분봉왕이 됐는데 AD 6년에 불과 10년도 통치를 못하고 로마의 지시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유다하고 갈릴리 지방에는 분봉왕이 없어지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스토리에서 잘 아는 그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은 분봉왕이 아니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오죠. 지금 헤롯은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유대의 왕 이렇게 해서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켈라오한테 어쨌든 분봉왕이 넘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제 태어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왕이 없어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픽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때에 왕이 없어져요. 유대의 왕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이렇게 탄생 스토리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을 잘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유대 왕은 없어지죠.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요셉의 가족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 나사렛으로 가게 합니다.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방이죠. 우리가 그 당시 유대 지방을 이렇게 보면 아래부터 맨 아래가 옛날 에돔이라서 이두메, 그 위에가 유대,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떨어져서 산골짜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90km 정도 있는 가난한 산지인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든지 아니면 당신의 이렇게 문헌을 보면 나사렛 얘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학자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미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진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유다서에 가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였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서가 써 있을 때는. 그런데 창세기에 에녹 가보면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런 일들은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던 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는 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어떤 것을 정리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전으로만 남아있던 것들도 있고 성경에 구약으로 선택이 되지 않은 정경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유실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유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대에는 있었는데 그 뒤에 유실되었던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런 예언이 있던 책이 있었는데 아마 없어졌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넷제르, 이 넷제르란 말이 이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시겠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니은, 시옷이나 지읒, 리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사렛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넷제르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넷제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란 말이 이 넷제르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즉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게 이 가지와 연결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즉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예언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설득력 있는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이 구약이나 중간기 문헌이나 그 당시 역사서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타운, 이 작은 도시를 별로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사렛 사람 그러면 nobody, 그런 의미로 쓰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nobody.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경멸적인 표현이고 조롱의 표현이고 배척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뒤에 가보면 26장 71절에 한 번 더 쓰이는데, 이게 어떤 때냐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 제사장 거기에 고문 받을 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여종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사렛 예수가 나오는데, 이때도 무슨 얘기냐면 그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저 깡촌 출신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한 특정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말했다는 것보다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천한 지방 출신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자가, 한국말에는 이제 워낙 복수가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에는 여기만 prophets, 선지자들이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문장도 이게 직접 인용문이 다른 데서는 직접 인용한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접 인용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여러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메시아의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런 예언들이 여기뿐 아니라 지금 스가랴서라든지 마태복음, 시편 22편 69편 이런 데 쭉 나옵니다.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해서 나사렛 사람 그러면 nobody, nothing, 별것 없는 사람,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세상에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는 이 나사렛이 어떻게 쓰였는지 요한복음에 가보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가장 많이 천대받던 지역이 이 함경도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무시당했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제 알려주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 어디 출신이냐면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하고 나사렛하고는 불과 3k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카운트 받지 않는 아주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보면 바울을 대제사장이 이제 고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나사렛 이단 이런 표현을 써요. 나사렛 이단. 그래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나사렛은 비방과 모욕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가끔 안수기도 하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에 권능이 있고 이제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나사렛이 그런 천대받는 이름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데, 잘 보면 한 번도 좋은 곳에 사시지 못했어요. 베들레헴도 유다에서 아주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은 남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남의 나라예요. 우리 여기 이민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해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생기지만 살면 살수록 남의 나라는 남의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뭔가 땅에서 발이 떼어져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편치 않고 차별받고 이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온 곳이 어디냐면 깡촌 중에 깡촌 나사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좀 더 좋은 곳에서 교육받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도 가능했겠고, 당시에 갈릴리 바다 이 근처, 갈릴리 호수 근처에도 굉장히 좋은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도 몇만 명 사는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변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낮은 곳을 전전하는 여정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낮은 곳, 소외된 곳,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구원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중심부에 있던 사람은 인간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구원 받아야 되는 자리에 먼저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즉 구원의 조력자로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아들이고 양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그 나사렛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모세 시대에 벌어졌던 애굽으로의 피신과 출애굽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에서 재현이 됐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애굽에 있겠죠. 그럼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최소한 나사렛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낮은 곳이고 소외된 곳이고 배척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세상의 달콤함과 우상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과 편안함과 안전에 취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시겠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탄의 노예로 사는 애굽을 떠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인간의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야 할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사렛으로 가라고 할 때 요셉처럼 지체 없이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많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한 자리에는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자리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중앙으로 가려고 하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편을 먹고 남의 편을 이기려고 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조차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손해보고 남은 이득이 되고 내가 죽어서 남은 살고 그 역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사렛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딘가 먼 곳에서 선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뭔가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왕따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무시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이기려 한다면 당신이 간 곳은 아마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해서 애굽으로 간 것일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갔던 그곳으로 가 있던 것입니다. 그곳이 나사렛이라면 내가 오해받고 수모받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조직을 살리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내 자아로는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한번 순정해 봐야겠다고 아등바등 버티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사렛으로 선뜻 가겠다고 결단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 그리스도의 법칙의 차이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번영복음에 물들인 습관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는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나사렛을 거쳐가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세상에는 경멸하고
존옹하는 딱지이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훈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낮은 곳을 거친 자를 주님께서 꼭 높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죠.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사렛을 거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는 복음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사렛이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높게 받들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뒤로 가서 욕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파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감당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자신이 하신 말씀을 꼭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사렛은 종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거장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설의 나사렛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